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8장 13절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은 내 성전의 우상들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성전의 우상을 보라.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으로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갖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감히 그 가증한 것들을 들여왔나이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분향을 하며 그것들 앞에서 예배를 하고 그것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진노를 샀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가증한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지성소에, 성소에, 뜰 안에, 분향단에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늘 살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발을 딛고 있으나 내 마음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향하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가증함을 보시고 노여이 여기시며 진노를 격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주인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히 오늘도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전 안에 우상을 드렸습니다. 뜰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 뜰에 사방벽을 보니까 그 사방벽에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로 새겨놓고 그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안에 70인의 장로들은 향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향단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단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성전되는 우리가 우리 심령 안을 들여다보는데 사방의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곤충, 짐승, 그 외에 새겨놓은 많은 그림들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향한 풍요, 건강, 번식, 번성,
평안, 그리고 축복, 이것들을 다 상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새겨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으시니가 여호와시고 만드시니가 여호와시고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온전한 주인의 주체 되심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만드신 피조 세계들을 섬길 때가 많아요. 우리의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의 소득과 모든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자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소용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마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 삼겨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헛된 것을 다 새겨놓고 사방이 그저 그야말로 세상 것들을 향한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뻗어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단 안에 사방들에 뻗어시 그것들을 새겨놓고 그 안에서 제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놓고 우리의 사방은 여기를 봐도 세상, 저기를 봐도 세상, 이것을 봐도 세상을 의지하고 이것을 봐도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을 봐도 내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수놓은 것들을 의지해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가증한 것, 바로 세상이 만드는 우상들 앞에 우리가 절하는 모습들입니다. 분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들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가증한 것들 앞에 분향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바로 잡으시사 오직 나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섬기리, 내가 바라보리, 내가 찬양하리, 내가 예배할 이는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에스겔에게 그 환상 중에 뜨라노들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장로들 70인들이 그 안에서 그 헛된 것 앞에 가증하게 분향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그 다음에 자리를 옮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난 너네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겠구나. 떠나야겠다. 난 떠나리라. 떠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3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큰 가증한 일이 또 어떤 것이 있냐.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냐. 뜰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그 사방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잡신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보다 더한 거를 볼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또 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단무스가 어떤 신이냐 하면 바벨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바벨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수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신인데 이 단무스는 어떤 자냐면 어찌 말하면
담무스는 아내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여러분 알죠? 아스다롯 신상. 여신상인데 번성하게 한다. 번식을 능하게 한다. 결국 뭐예요? 가축을 잘 생산하게. 그리고 자식을 잘 생산하게. 그래서 번식을 잘하는 것으로 아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많은 음란과 음욕과 성욕과 정욕에 대해서 아주 대표하는 그러한 여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신상의 남편이라고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게 담무스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담무스는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기원이 된다. 생산과 번식의 가장 근원이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담무스를 저들은 큰 신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담무스 앞에 누가 지금 애국하고 있냐면 여인들이, 그것도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이제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이것에는 떡상이 있고 이것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촛대, 그 하나님 앞에 촛대가 또 분향의 제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또한 향기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거하는 성소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전해지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름과 성령이 임재하는 그 성소 안에서 제단과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아버지의 향기 안에서 무엇이 자행되고 있느냐? 번식과 번성을 상징하는, 말하자면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그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도하실 일이죠. 그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안에서 저런 일들을 자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성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거하는 성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천대는 성소, 그리고 아버지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이 성소 안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번성케 하고 번식케 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저 일신에 향유할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과 즐기는 연락을 위해서 못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 앞에 열심히 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간곡히 애곡하고 애통하며 찾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소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헛된 것 앞에서 애곡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내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만이 날마다 새롭게 매일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을 이 말씀 가운데에 늘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분향의 제사의 향기름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등불을 켜고 내가 깨어서 그 아버지만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소 넷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요, 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분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안이 가장 더럽거든요. 사방이 가증한 것들로 수놓아지지 아니하도록 이 성소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더러운 단무스가 번식과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의 충족을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추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내 육신과 내 배만 채우지 아니하도록
진정한 성소의 뜰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우리 한번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종독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해야 될 그곳에 그 문 쪽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25명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제단 앞에 동쪽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태양에게. 진짜 우리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자꾸 다른 해가 뜨기를 원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날마다 비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살기를 사모해야지. 어떤 태양을 구해요? 어떤 날을 구해요? 어떤 내일을 구해요? 어떤 하루를 구해요? 이것이 아주 덧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 그 태양을 구해요? 하루를 구해요? 진정한 영원한 빛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개의 태양을 구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일 반짝하는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떻게 하면 좀 반짝 해가 뜨는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좀 확 그냥 광명이 좀 붙일까? 우리가 자꾸만 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금도 은도 너도 내 것이고 세상 모든 피조 모든 지은 바가 내 것이거나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냐? 그 헛된 태양 앞에 무엇을 위하여 절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 신 앞에서, 내 전 앞에서 내 향기가 있고 내 임재가 있고 내 영광, 그 영광이 빛 있는 곳에서 지금 그 캄캄한 태양을 구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들이 빛을 잃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자들,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물에 이미 찌들어 있는 목회자들이라서 성경도 이렇게 여러 곳에 보면 그동안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의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쭉쭉 발췌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만 그냥 급급해서, 물론 많은 것들을 접해서 씹고 또 곱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또 내가 받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해서 묵시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흉내네요, 흉내. 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목소리 깔지를 않는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요. 되지요. 이래가면서 지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요. 어느 책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만 갖다 발췌해 놓고 자기의 지적이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하는 것, 그것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태양을 섬기는 거죠.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한자 한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주를
내 품에 품은 것처럼 아파하면서 또 되씹고 되씹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신만을 구함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정말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소형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이기심.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진정한 아버지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명마저도 결여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자들 거기다 음욕을 품고 갖가지의 세상 것들을 다 음성적으로 행하며 그리고 가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을 쓰고 전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그 신실함과 헌신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물질을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성전 헌금해서 고급 집을 성전 헌금해서 미래의 장래의 노후 연금보험을 성전 헌금해서 나중에 퇴직 헌금을 성전 헌금해서 먼저 있던 목사님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나중에 있던 목사님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결국은 이것으로 태양 앞에 절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1월 성신이 무엇입니까? 풍요거든요. 결국은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안식과 이 세상 낙을 위해서 하나님은 등진 채 세상 앞에 절하고 있다. 거짓되고 가증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제사장 삼으셨지요. 대표로는 우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을 이 정도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또 나를 이렇다 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저도 이러한데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늘 살펴서 나는 정하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들보가 어떤 것인지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단무스를 섬기는 여인들 그리고 태양 앞에 절하고 있는 대사장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7절 1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며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내가 보았냐 이제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할 수 있겠느냐.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 안에서 성소들 안에서 가증한 일 두 마음을 품은 일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물론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도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상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것 때문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잠자거나 이렇게 사람 있을 때 나뭇가지 얇은 걸 이렇게 가지고 코에다가 간질간질 하면 어떡하죠? 재채기가 회치하고 나오죠. 진노가
금세 급박하게 탁 해야 되면 팍 쏟아져 나올 것 같이 이내 그렇게 폭발할 진노, 그런 것들 너희들이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증한 일을 어찌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진정으로 이러한 모습들, 진짜 행하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살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증한 장로의 모습이 있는가, 가증한 여인의 모습이 있는가, 가증한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지금 성소 뜰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 촛대가 있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안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감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살피셔서 더럽고 가증한 것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치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다, 깨끗하다, 정하다, 용서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진노를 사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되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증한 것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에 보였던 이 환상이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 성소와 내 뜰과 내 지성소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전이 가증한 것으로 둘러 진쳤나이다. 그곳에서 제단에 아버지 앞에 그곳에 태양신을 아버지여 이 하루의 삶이 우상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의식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에녹과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증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가증한 것 세우지 않고 새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서 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지 않게 하시사 다만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한 날로 정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